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 서신, 즉 바울이 기록한 모든 편지 형식의 말씀에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만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소아시아에 있는 뭐 빌라델피아 교회나 뭐 이런 교회들이 제일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제 생각에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정말 훌륭하지 않았나. 왜냐하면은 그런 교회에 이제 성경을 이제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만큼 전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변명할 필요가 없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알아주고 믿어주고 있으니까. 이미 알아주고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있으니까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이제 정말 바른 믿음을 이제 전수받았다. 정말 바른 믿음을 전수받았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잘 이끌음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신앙을 이제 뿌리부터 아주 이제 보기에 멋지게 이렇게 이제 컸다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절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죠.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말씀을 이 표현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말씀들 말고 다른 바울 서신에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는 큰 중요한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요한 뜻이 뭐냐 하면은 사람은 말입니다. 종종 자기가 받은 사명감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사명감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이제 부끄럽고 창피스럽긴 한데 한날은 이제 어떤 이제 그 안수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전화를 왔는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막 따지시는 거예요. 둘이 이제 부부 싸움 하다가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목사님, 우리 집사람 같은 분이 권사가 되는 게 맞아요? 저런 사람이 권사가 돼도 돼요? 뭐 이렇게 하니까 또 그 옆에 있던 권사님은 목사님,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이 안수 집사가 되는 게 말이 돼요? 하면서 또 막 따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제 권사님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이 안수 집사님이라는 게 너무 못마땅했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안수 집사가 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수 집사님 입장에서는 우리 집사람 같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권사가 될 수 있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제 그런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을 때에 사명감,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수 집사로 부르셨다 하는 그런 사명감에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또 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만은 정말 이제 피택 장로가 돼서 모든 교인들한테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칭찬을 듣는 그런 피택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 칭찬을 받는 피택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유치원을 하려고 여기서 이제 뭐 대출받고 저기서 대출받고 돈을 꾸고 해가지고 뭐 건물 짓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사실 유치원 한다는 게 절차가 까다롭지 않습니까? 절차가 까다롭고 또 돈이 또 이렇게 뭐 건물을 뭐 또 짓고 이러려면 무한정 들어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딱 하고 부딪히니까 이 장로님께서 그냥 스스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신 게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스스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속에는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우신 게 맞나? 그렇다면 왜 나한테 원치 않는 이런 시련과 역경과 이런 어떤 고난이 닥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나는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뭐 살아서 뭐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굳게 붙들지를 못하는 일들을 마귀는 계속적으로 흔들어야 되는 거야. 너 목사 맞아? 너 사부 맞아? 이런 식으로요. 네가 무슨 성도야? 성도가 그따구로 그럴 수 있어? 네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거를 끊임없이 흔들어야 되는 거야. 끊임없이. 그런데 그 마귀가 흔든다고 따라서 흔들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그냥 제 갈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을 그렇게 새기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새기기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모습을 돌아보는 게 아니고, 자기 모습을 돌아볼 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백을 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요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 앞에 죄인 중에 괴수요라고 자백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것을 끊임없이 자기 마음에다가 새기고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을 하든 정죄를 하든 어떤 흠을 잡든 어떤 무슨 트집을 잡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말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에서 말이 우러나기도 하고 말과 마음이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고 말과 마음이 완전히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심리학적으로 이제 저는 아주 오래 전에 이제 그걸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부터 나오면은 이제 마음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은 우리 마음에 진심이 안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냥 입으로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내 죄를 회개하는 게 또 감사한다는 것이 진정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한다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말부터 앞서야 되면서 말이 마음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말이 마음을 감사할 일은 실제로는 없어. 노다지 신경 쓸 일이고 불평, 불만, 원망, 탄식이 가득해. 그런데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렇게 내 입에서 감사하는 그 말이 내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서 진정성이 이제 우러나와서 회개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또 이 말과 마음이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보완작용을 해가지고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뚝딱 떨어져 있는 것은요. 말과 마음이 떨어져 있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렇겠죠. 예? 말과 마음이 전혀 작용을 서로 안 하고 말 따로 마음 따로가 되면은 이 진실성이 없는 거야 이게. 이런 사람이 누구? 바리새인.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과 정죄와 흠과 트집을 잡았겠어요. 네가 예전에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지 않냐 하면서 뭐 얼마나 많은 욕을 했겠어요. 그죠? 그러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고 새기고 또 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께서는 모르고 부르셨습니까? 알고도 부르셨습니다. 모르고 부르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뒤통수를 쳤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뒤통수를 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하심과 은총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자로 성도로 의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이 진리를 확고부동하게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마귀의 이 마귀를 가르쳐 뭐라 하면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 그러니까 마귀는 정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이 비난을 퍼붓는 자라는 거거든요. 그런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뭐냐? 말씀을 믿는 것이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끈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요. 그래서 1장 1절에는 이 말씀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특히나 이제 오늘날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이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한창 이래 기복적이고 세속적인데 이제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수와 양으로 교회 건물의 크기로 뭐 이런 걸로 이제 목표를 성공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의 종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단 말입니다. 이게 세속주의, 기복주의 뭐 이런 것들과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믿음인지 신앙인지 아니면은 이게 무슨 뭐 무당 찾아가가지고 복비를 주세요 하는 건지 이거 막 헷갈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이 이게 우리 시대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반복이 됐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껍데기 신앙을 가졌죠. 외식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바리새파라고 했을 때 구별된 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구별된 자, 불신앙으로부터 구별된 자,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여호와를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세운 종파가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파라는 뜻이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타락한 거죠. 돈을 좋아하는 자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타락하고 변질되고 세상 욕심에 끼드는 거예요. 기독교가 네로 황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로 황제 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모함을 받았어요. 예? 그때 어떤 모함을 받았나 하면은 이 네로 황제가 약간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유행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독교인들을 모함을 했어요. 자기가 로마시에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말하자면은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옛날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성찬식을 매주 했습니다. 매주 성찬식을 점심을 먹는 것까지가 예배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찬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성찬식을 할 때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밖에서 못 보게 이렇게 말하자면 휘장을 치고 이렇게 그 성찬식을 진행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모함을 하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아기를 잡아먹는다. 사람을 잡아먹는다. 뭐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선동을 당하는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그걸 사실이라고 믿지 황제가 하는 말인데 거짓이라고 생각을 했겠냔 말입니다. 거짓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된 게 뭐 200년 전으로 오랜 세월 동안 박해가 엄청나게 박해가 된 거예요. 엄청나게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잡히면은 뭐 여자나 아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뭐 할 것 없이 사자밥이나 호랑이 밥이 되게 하고 또 아니면 산채로 장대에다 묶어가지고 불태우고 경기장을 밝히는 횃불로 쓰고 저는 기독교인 중에 그 로마의 황제 중에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좋아하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저는 정신병원 이 사람 같아요. 좌우를 분별을 못해도 유분수지. 그 사람이 10대 박해자 안에 들어갑니다. 내로부터 시작하는 10대 박해자 안에 들어간다고요.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죽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뭐 명상록에 좋은 글이 있겠지. 아니 불경을 봐요. 좋은 글이 있나 없나. 불경을 봐도 좋은 글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사서삼경이나 이런 거 뭐 유교 경전을 봐도 좋은 글이 있죠. 그 힌두 경전을 보면 저보다 욕만 써놨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다고요. 분명히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얘기는 거의 공통적으로 많이 다 써놨어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탄의 앞잡이였던 거예요. 그냥 사탄의 앞잡이였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을 받습니다. 기독교가 공인을 받는데 그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된
그러니까 국가의 종교로서의 공인을 받게 된 이유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혹은 대왕 그렇게 불리는 그 사람의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의해서 기독교인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의 힘이 필요해서 기독교를 공연해 줬는데 그때부터 급속도로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급속도로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환심을 살려고 하니까 교회를 지어주고 교회를 또 멋지게 지어주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귀족들이 로마의 귀족들이 뭔가 이제 한 자리를 얻고 이러려고 하면은 교회를 가야 되는 거야. 교회를. 그러니까 믿음은 없지만은 뭔가 나도 기독교인이다 하고서는 눈밖에 안 벗어 날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모여드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의 순수성과 진실성이 떨어졌다는 거죠. 예? 카타쿰에서 이제 터키에 이제 선지순례를 이제 가보시면은 터키에 이제 그 모래가 사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석회암 사암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 이게 조그만 말하자면 숟가락으로 계속 하면은 뭐 방을 만들 수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쉽게 부서져요. 근데 그런 어떤 지하 교회를 지하에 막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어. 그래서 로마 제국의 병사가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아래로 들어가면은 어디로 숨었는지 찾아내지를 못해. 찾아내지를 못해. 그런 믿음을 지켰던 기독교인들이 지상 위로 나오고 세상 밖으로 딱 드러나는 순간에 세속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안토니우스 수도사를 본받아가지고 전부 다 사막으로 뛰어갔어요. 사막으로 뛰어가서 자기들이 교회를 만든 게 아니고 혼자 수도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 절벽 위에, 저 나무 꼭대기에, 거기 가서 이제 굴 하나 파가지고 뭐 먹고 살았는지 몰라. 대소변을 어떻게 치웠는지, 물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기 시작한 사람이 수천 명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이제 해결의 정마라, 뭐 별로 해결을 좋아하지 않지만은 그런 변증법적인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가 되니까 그것을 부딪혀가지고 신앙의 진실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타락을 했다 손 치더라도 오늘 타락한 이 교회를 반발을 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신앙의 진실성을 울부짖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신앙의 정통을 이어받은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믿음의 기준이 돼야 되고 교회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평생을 목회해서 그리고 또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마다 한 10,000명씩 된다 쳐. 그런데 신앙의 아들이 없어. 믿음의 제자가 없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죠? 먹이는 뭐야? 꽝이 목회를 한 거지. 뚜껑 열고 봤더니 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뚜껑 열고 봤더니 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12명의 제자만 세우셨을까요?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았잖아요.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2명으로 딱 이제 마감을 하신 이유는요. 공자는 한때 문화생이 3,000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문화생이 3,000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자하고서 저 위키백과를 딱 치면은요, 교육가라고 딱 써놨습니다. 교육가라고. 사상가이죠, 교육가. 그 정도로 문화생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공자는 3,000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12명 끝. 그러니까 그 12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완전한 믿음을 가진 제자의 숫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일부러 가룟 유다를 뽑으신 거죠. 가룟 유다를요.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은 완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바울처럼 한 명도 어렵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한 명은 있잖아. 한 명. 그렇죠? 한 명은 있잖아요. 우리한테는요. 방향도 틀려졌는다가 우리 스스로가 세속적이고 기복적으로 돼가지고
수와 양의 몰두에 있으면 한 명도 어려운 거죠. 한 명도. 근데 그걸 어떻게 성공적인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왜 이 항상 이제 1장 1절에 같은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2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이 또 따라옵니다. 네? 은혜가 있어야 사람은 평안해집니다. 은혜가. 내가 이제 평안하지 않다. 그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나한테 은혜라는 약이 처방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럼 내가 그 약을 먹어야죠. 제가 이제 그 약을 탔어. 약을 탔으면 안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그 약을 처방받은 이유가 뭐예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은혜라는 약을 항상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삼시세끼 항상 은혜라는 약을 먹고 우리가 마음이 힘이 들 때마다 정신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갈등이 될 때마다 은혜라는 약을 먹어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와? 평강이 나오네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은혜라는 약을 먹고 평안해지지 않으면 현실 세계가 우리한테 주는 역경과 시련과 시험과 고난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면 뭐 우울증도 찾아오고 불안정서도 찾아오고 공황장애도 찾아오고 뭐 별의별 게 다 찾아오는 거죠. 별의별 게.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한 단어를 더 붙였잖아요. 긍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 수가 있겠죠. 저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그죠? 예? 저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 맞아요. 아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불쌍하잖아요. 안 불쌍합니까? 불쌍해요. 나는 왜 이렇게 불쌍스럽게 사노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 많아. 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주여 저는 불쌍하오니 불쌍한 사람이오니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근거가 되는 불쌍하다는 것 자체가 기도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그냥 아들은 안 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냥 아들은 안 보고 싶을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아들은 보고 싶은 거야.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는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목사님은 보고 싶어요. 예? 예? 사랑하는 친구는 보고 싶어요. 사랑하지 않는 친구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 만나자 할까봐 걱정돼.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니까 보면은 기쁨이 가득한 거죠. 보면은 내 마음이 즐겁고 네 보니까 내 마음이 이제 편안해진다. 뭐 예? 또 내일도 또 서울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목사님이 또 이렇게 교역자 수련회 한다고 자기 교역 부교역자들 데리고 강릉에 오겠다고 하던데 이 손님 오면 안 되는데 참 뭐 큰 교회니까 알았어 도로 나한테 밥 사주겠지 뭐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5절로 다시 넘어가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이 가르치긴 했지만 그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머니로부터요. 그 뿌리가 어머니로부터요. 근데 그 어머니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예요? 예? 또 자기의 어머니로부터. 그죠? 자기의 어머니로부터요. 디모데의 믿음의 뿌리는 어머니고
그 어머니의 믿음의 뿌리는 자기의 어머니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 굉장히 잘하는 일이에요. 선행이고 좋은 일이죠. 하지만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순간을 놓치면 안 되죠. 내가 해줄 게 뭐 있는데요. 기도하는 순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그냥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마리오라는 이단에 빠진 어거스틴을 위해서 9년 동안이나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는 못하더라도 근데 매일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모니카 여사처럼은 못 되더라도 매일 눈물을 안 나오더라도 매일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6절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습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굴곡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C.S. 루이스가 뭐라고 표현한 게 있는데 갑자기 생각할 때마다 생각이 안 나. 말하자면 이게 굴곡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죠? 우리 신앙이 항상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반복을 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런데 평균적으로 선을 이어놓으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야죠. 이게 신앙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선을 뜯고 그었는데 이게 계속 수평선이야. 이건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또 아니면 선을 뜯었는데 수평선도 아니고 자꾸 내려가는 것 같아. 이거는 신앙이 뒤로 가고 있는 거죠. 뒤로. 이런 신앙생활을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굴곡의 법칙이 우리한테 주어졌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는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또 올라갈 때는 더 조금 더 올라가요.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거야. 조금씩 더 올라가야 되는 거야. 내려갈 때 팍 떨어지더라도 올라갈 때는 예? 과거의 최고점보다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게 신앙의 이 설계도 그림 이런 게 돼야 됩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디모데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좀 꺾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부릴 듯. 그러니까 처음 회심한 사람들, 처음 예수님을 접하는 사람은 눈에 뵈는 것 없이 열성적이잖아요. 너무너무 열심이잖아요. 근데 그게 꺾인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팍 꺾인다고요. 팍 꺾일 때 뿌리째 없어지면 그 죽는 거지 그냥. 뿌리째 없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뿌리째 없어지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교회에 봉사하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제가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예? 귀찮아서가 아니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싫어요. 일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 생활에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봉사라는 것은 평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평생 해야 되는 게 기도, 예배,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힘 다 빠지면 봉사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하기 힘들잖아요. 하지만은 사람이 그 병원 침상에 누워서 예를 들어 식물인간이 돼도 의식은 살아있기 때문에 식물인간이 돼도 기도는 해야 되거든. 감사는 해야 되고 회개는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단련시켜야지. 덜 중요한 것을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면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7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받으라 그랬습니까?
고난을 받으라고 한 겁니다. 복을 받으라고 한 게 아니고요. 고난을 받으라고 한 겁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고난이 닥쳐오는 것에 대해서 뭐 이 세상이 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가지고 뭐 고난이 닥치고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뭐 수많은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갔는데, 예?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또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올까봐 그렇게도 겁을 내고 어디 가서 숨어야지, 땅굴을 파야지. 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당당하게 고난에 맞서라 그 뜻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동네에서 핍박을 오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동네로 피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제 핍박 오면 그 동네에서 핍박 오면 또 다른 동네로 또 피하는 거야. 피할 때까지 피하다가 끝내 못 피하면은 기꺼이 죽으면 되지 그때는. 예? 피할 때까지 피하는 거예요. 피할 때까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동네를 다 도망다니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도 나라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마치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듯이 이 악의 세력들을 대적하는 기도만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또 부산에서도 모이고 서울에서도 모이고 또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안 그래도 오늘 낮에 김성진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이제 말하자면은 저 탄핵 찬성파들은 겨우 돈 받고 모이니까 숫자가 거의 작고 거의 안 모이고 근데 광화문에 모인 사람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모인 것을 이제 카메라로 다 비춰주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젊은이들과 기독교인들이 법과 양심을 어기고 원칙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붕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붕괴를 하고 붕괴를 할 만하죠. 붕괴를 할 만하고 붕괴를 안 하는 게 비정상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슬퍼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은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러시아의 그 시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문장을 치면 구글링 하면은 누가 이야기했는지 딱 제가 이 사람 이름을 다 외우고 다니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일종의 이 성격적인 경향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좀 성격이 좀 강단이 있고 좀 단단해야 돼요. 단단할 필요가 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성격이 이게 또 유들유들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마르틴 루터도 그렇고, 예, 그 다음에 또 잉글리도 그렇고, 예, 그리고는 또 이제 그 칼빈이 등장하기 전에 기욤 파레르라는 그 제네바의 종교개혁자도 마찬가지였고, 또 칼빈도 정말 성격으로는 진짜 한칼했던 사람이죠. 성격이 이게 부들부들하고 유들유들한 한 사람은 종교개혁 못합니다. 그런 건요. 목숨을 내걸어야 되기 때문에 예? 종교개혁 못하죠. 얼마나 성격이 깐깐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저 설 명절 때 원경왕후라는 드라마를 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야, 우리 나라의 조선시대에 진짜 여걸이야. 완전 여장부. 와, 저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야, 진짜 대단한 여자죠. 대단한 여자.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의 5번째 며느리거든요. 예? 그리고 태조가 이제 정종한테 이제 왕위를 물려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태종 이방원이 이제 그 왕위를 이제 계승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등장하고요. 그런데 태종 이방원이 왕자의 난 1차, 2차의 그 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왕권을 이제 빼앗았는데 그 드라마에 그래요. 태조 이성계가 보는 앞에서 왕세자를 자기 동생이죠, 결국은. 자기 동생을 칼로 패가 죽여버린 거예요. 야, 그런데 원래 이제 태조 이성계가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 역사의 장수들 중에서는 이제 열 번째 안에 들어가는 10전 10성의 무패의 전적을 가진 굉장한 장수입니다. 굉장한 장수. 그래가지고는 결국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
이제 철퇴를 휘둘러 가지고 내이름 하면서 확 집어 던졌는데 원경 왕후가 막 쫓아와가지고 아니자옵니다 하면서 자기가 대신 철퇴를 맞더라고요. 와, 저는 그거 보고 와, 참 대단하다. 근데 이 원경 왕후가 이제 50대 초반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멸세한 건 아니고 예수님 믿은 사람은 아니니까 세상을 떠났는데 47의 마지막 아이를 낳았습니다. 12명을 낳았거든요. 12명은. 마지막 아이를 47세에 낳았어요. 47세에. 그러는 사람이 뭐 원경 왕후를 이방원이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했지만은 사랑은 움직이는 것 하면서 이제 그 원경 왕후 밑에 있는 이제 그 원경 왕후의 시비였던 신씨한테 신씨를 이제 이방원이가 총애를 해가지고 거기서 또 1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걸 보고 원경 왕후가 얼마나 강단 있게 행동을 또 하는지 야, 나중에 이 그 원경 왕후의 이제 남동생들이 왕후의 그 카리스마 넘치는 그걸 믿고 이제 이방원한테 까불다가 이방원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원경 왕후의 친가를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몰살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원경 왕후가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저를 기억하지 마옵소서, 저를 내친 자식이라고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가가 다 몰살 당했는데 12번째 자식을 또 낳아. 이게 보통 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신씨는요, 그 후궁의 그 친가도 다 몰살당했어요. 그 왕권에 도전한다는 것은 이게 죽기 아니면은 죽는 거예요. 정치가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생각한 거죠. 정치는 정말 잔인한 거다. 친형제도 죽이고, 나중에는 태조 이성계 자기 아버지를 상왕을 어느 때까지 놔뒀다가 체포해라.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거든요. 아, 정치가 그렇다는 게 그렇게나 잔인하고 잔혹한데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리버리해가 살아남겠습니까? 어리버리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리버리하면 살아남겠어요? 못 살아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죽습니다. 죽는다고요. 유들유들하고 어리버리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들유들을 하고 어리버리하면은 마귀의 이런 그런 시험과 유혹에 강단 있게 대처를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홀라당 빠져버린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또 화도 잘 내지 않고 또 좋은 말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강하게 피하려고 하지 말고 강하게 부딪혀야 돼. 강하게.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외골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 눈치 보려고 하지 말고요. 조던 피터슨이 교수처럼 그 동영상 보면은 시작할 때부터 그냥 빡큐로 시작하는 거야. 그냥 우와 네가 뭔데 이러면서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정신을 가진 것이 저는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저녁에 귀한 말씀